오늘의 말씀은 신앙적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 이퀄레이저 3편에 보면은 이태리 나폴리의 평화스러운 마을에 미국의 전직 CIA 요원이 그곳에서 은퇴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주민들과 화합하고 주민들의 사랑을 느끼며 이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살만할 때 마약 갱단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협하며 가옥을 불태우고 그 마을을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전직 CIA 요원이 밤에 홀로 그 갱단이 거주하는 아지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갱단 한 명씩 제거하고 마침내 갱단 두목을 무자비하게 제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을에 평화가 되찾아왔습니다.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무기를 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 블레셋에 진입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블레셋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각각 도주하고 자멸하고 큰 떨림이 있다고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이제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박의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의 신앙적 용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전략은 천하무적인 것입니다. 막강한 전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백성은 수를 셀 수 없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사기가 떨어지고 추리기 들어버렸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함을 보고 절박하여
그들이 수풀에 숨고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보고 그들은 다 각기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틈이나 은밀한 곳이나 심지어 웅덩이 속에도 가서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 거기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습니다. 맨 주먹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칼 만들고 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장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기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려 할 때의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적군들은 마병이 있고 철병거도 있고 엄청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괭이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본은 총칼로 싸우는데 우리는 마치 죽창으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굴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숨고 은밀한 곳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참으로 이게 전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하고 없을 때 요나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 혼자라도 싸워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기든 자기 부하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제 저 부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적진에 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중무장을 한 애굽 군대가 특별병과 600승을 몰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도갈의 둔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거나 다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네 지팡이를 내밀어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모세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바다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랬습니다. 쫓아오고 바다 중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다를 쫙 닫으셔가지고 그들을 다 수장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거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크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도 저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주눅이 들었습니까? 저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주눅이 들은 것입니다. 저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숫자요. 우리 군대는 몇 명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5절에 600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숫자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숫자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200년 전에 기드온이 군사 300을 갖고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진영을 물리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200년 전에 기드온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군은 메뚜기와 같다 그랬고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을 기도원이 모았는데 그나마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아가았습니다.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2만 2천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1만 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2만 명 이거 갖고 또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1만 명도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냇가로 내려가면서 추리고 추린 결과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저 메뚜기 같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7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300명이 메뚜기 같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군을 물리친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너를 대적하기 위해 한 곳으로 한 길로 왔지만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군들이 너를 대적하게 일어났지만 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와 엘리사 간의 싸움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는 엄청난 군대인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멀리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미리 대비를 한 것입니다. 아람이 참 이상하다. 우리의 작전을 저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 것입니다. 안 되겠다.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전 군의를 통하여 엘리사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엘리사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이제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 바깥에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포위를 한 것입니다.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오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사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나와 선생님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함께한 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속으로 답답하다. 정말 우리 선생님 정신이 나갔나 보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걱정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여호와여 원하오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 위에 가득하여 엘레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바로 사람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있어요. 요나단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군사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공화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의 친구,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다가 숲풀에 가서 숨었습니다. 숲풀에서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이 있는 숲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윗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내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 이 고비가 끝나면은 너는 승승장구할 거야. 너는 왕이 될 거야. 이 말을 딱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이 힘을 없어.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잘 될 거야. 내가 지금은 두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이겨나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도 좋지만은 그 친구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덜덜 떨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은 적진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며 정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했듯이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매달리다, 붙잡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딱 매달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엄마 무서워, 절대로 얘 손을 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극복하기 힘들 때 뭔가 꽉 잡아. 이것을 절대 놓지 않아. 이 잡는 이 악의 힘은요, 엄청난 힘인 것입니다. 몇 톤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다 잡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척진에 가는 것입니다. 척진에 갈 때 여러분, 그게 혼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노고를 보십시오. 그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당해서 그들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너는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니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봐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근처에 간 사람은 그저 다소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가운데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집어넣고 그 왕의 눈이 똥그러져 가지고 놀라면서 입을 벌려져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봐라, 우리가 저곳에 집어넣은 사람이 3명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 사람이 더 있느냐? 저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 버렸어요. 끄집어냈더니 옷도 타지 않고 머리도 그슬러지 않냐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 갖고서 그는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16절에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며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오늘 요나단,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가 이제 적진에 혼자 갑니다. 자기를 따라온 사람은 무기를 든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적진에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곳에 중무장을 하고 호위무사 같은 이 싸움을 제일 잘하는 20명이 그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명과 요나단 혼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든 자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을 싸운 것입니다. 한 명씩 무찌르고 그리고 쓰러지니까 뒤에서 무기 든 자가 확인을 하고, 그래 싸워 20명을, 그 무적 같은 그들 20명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 소문이 떠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도망가고 성경에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큰 떨림이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적 용기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숨고 모두가 다 못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 신앙적 용기를 갖고 딱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신앙적 용기가 솟아나고 이제 적군을 향하여 혼자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을 물리쳐버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고 큰 떨림이 되고 블레셋이 완전히 자멸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야, 누가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 서로 싸워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 죽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